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신론과 또 삼위일체론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이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애들마다 헷갈린다고 보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데 오늘 그 문제를 좀 우리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대목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큰 틀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 늘 얘기하죠. 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데,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그 교리를 이해해야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 구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훌륭한 그런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욥과 같은 그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로마서 3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해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학자잖아요. 그렇죠? 율법학자이면서 서기관이면서 72명의 사내들이 해오는데,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율법 박사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자기가 구원받을 만하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봐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걸 포기해버렸으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데 있으려나요?
자, 천국 가는 걸 포기해버리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구원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야 되느냐?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느냐? 그 구원의 방법을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당하셔요? 고난을 당하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40일 후에 승천하셔요. 이런 과정들은, 자,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과정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왜 이런 과정을 필요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요약을 합니다. 자, 성령 잉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는 본래 누구시에요? 본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게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 없느냐면 제일 큰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기억하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삭은 뭐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니? 친히 인간으로 오셔요. 자, 본래 누구시라고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했다. 인카네이션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본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냐? 인간이 되셔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지은 죄를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려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보세요. 다른 종교도 어떤 종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수도하는, 도를 닦는, 그래서 이 도덕경 노자가 얘기하는 도덕경에는 도덕경이에요. 도덕경. 도를 깨닫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도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대요? 그러면 도를 다 깨달았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덕경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부른다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죄값 안 치러도 돼? 죄 놔두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값이 뭐라고 했죠?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버리고 죄를 용서받는다면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당신이 친히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미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세요? 대신 죽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시고, 인간 되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치러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죄 뿌리가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는 죽음을 가져오다 와요.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시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무덤에 그냥 계셨다, 부활하지 않고 그냥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갖는 권세를 예수님은 뭘로 이기셔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 지은 것, 그 죄싹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죽어야 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가 권세를 펼치지 못하도록 무엇하신다고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죄의 권세를 이제는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죄값을 물어야 안 물어요? 죄값을 다시 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값을 다시 물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세상을 닮은 육적인 성품이에요?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내 안에는 우리의 성품은 죄성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죄성을 따라가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성천하신 겁니다.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기독론과 신론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간 것을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시면서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